네, 오늘 잠언 23장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효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어버이 주일로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부모가 있고 또 그 부모에게 부모가 있듯이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임과 또 동시에 또 누군가의 자식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날이 되면 더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한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 계시지 않은 돌아가신 부모님들에 대한 마음도 또한 그런 생각도 간절히 나기도 하는 또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에게 선물도 주고 또 여러 가지 또한 오늘 학생들도 청년들도 좀 준비들을 했더라고요. 어버이 주일을 통해 우리가 부모의 깊은 사랑을 생각하고 그분들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의 깊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모 되신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또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날이 또한 오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에 대한 교훈을 참 많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에도 출애굽기 말씀에도 보면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계명들을 말씀하시고 이제 5계명 이하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그 계명들, 그 계명 가운데 첫 계명으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낭독했듯이 에베소서 6장 말씀에도 보면 바울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입니까? 주 안에서라는 포인트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왜 그렇다면 바울이 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출애굽기 시대는요 이미 그들은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곧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내가 부모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부모님이 걸어간 그 신앙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결단과 같았기 때문에 굳이 꼭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주님 안에서 사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고 바울은 또한 그러한 시대가 아닌 이제 타락을 거듭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너희의 효는 주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는 의미에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효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효는 참된 효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자녀들에게 야 너는 내 기쁨이 돼야 돼, 너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돼, 네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도 네가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도 내가 조금 얼굴 좀 피게 내 기 좀 살려주라 하면서 자녀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진정한 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효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교훈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진정한 효가 무엇이고 부모 공경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 성경적인 효는요 은혜를 알 때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 바로 부모의 은혜를 알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알라.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공경을 하게 됩니다.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순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님의 은혜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9가지 이유에 대해서 글을 써놓았더라고요.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하려다가 제가 생각했을 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9가지 이유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공유를 하지 않았지만 거기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아파할 때 끝까지 여러분들을 위해 같이 아파해줬던 분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끝까지 들었던 분도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럼 반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릴 적에 저도요, 아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부모들은요, 아이들이 옹알이를 하지 않습니까? 옹알이 이렇게 옹알이를 하면 분명히 옆에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아무 말도 모릅니다. 근데 엄마들은 옆에서 그랬어 그랬어 뭐가 그랬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녀들과 대화를 합니다. 옹알이를 하죠.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옹알이를 끝까지 들어주는 분은 내 부모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한 첫 번째 이유가 부모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줬다. 뭐 여러분들 가운데는 부모가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내 말을 들어왔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존경해야 된다, 우리 공경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바로 나를 낳아주셨다는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 가운데는요, 이 이야기를 반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누가 낳아달라고 했어? 내가 낳아달라고 했어?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난다고 했어? 그렇게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대못을 박는 이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인도의 한 청년은요, 부모를 향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왜 나를 이 집안에 낳았냐는 것입니다. 왜 내가 당신의 자녀로 태어났냐고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무도 맡아줄 변호사가 없어서 아직도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어요. 근본적으로요, 내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나를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왜 누가 나를 여기 낳아주라고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나를 낳아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되어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자꾸 부모를 다른 부모들과 비교합니다. 누구누구 엄마는 이런데, 누구누구 아빠는 이런데, 누구는 이런데, 자꾸 부모를 비교합니다. 뭐 반대로 생각하면 부모들도 자녀들을 자꾸 비교합니다. 저도 이번에 비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버이날을 됐는데 참 서운하더라고요. 누구는 이렇게 부모님한테 손편지에 그 홍삼에 선물을 해주면서 부모님 사랑해요. 둘째가 그걸 페이스북에 안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또 그걸 봤고, 우리 아들아 이것 좀 한번 봐라. 비교는 안 했는데 그냥 그랬어요. 아들아 이것 좀 한번 봐라. 어쩔 때는 좀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서집사랑 같이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때 어머니 그 어버이날 때 그 캐스터네츠와 트라이앵글을 치고 탬버린을 치면서 그 부모님의 노래를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아버지는 그럼 좋아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 주셨어요.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부모들은 그런 거에도 기뻐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서로 비교하는 것, 내 부모를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어떤 이에게는요, 부모는 나에게, 부모라는 그 이름 자체가 나에게 상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한다면요, 부모가 나에게 입힌 상처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좋은 것만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좋은 것, 내가 좋은 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에게 어릴 때부터 많은 용돈을 받고, 또한 공부도 시켜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많은 유산도 주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은혜로 생각하고, 부모가 눈에 보이는 것을 안 주면 나에게 무엇을 해줬냐, 나에게 무엇을 해준 적 있냐, 공부 안 시켜줬지 않냐, 나에게 용돈도 주지 않지 않았냐, 내 스스로 자랐지 않느냐, 무슨 부모가 자격이 있느냐라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모로부터 병을 물려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못된 성격을 물려받기도 합니다.
아주 좋지 않은 혈기를 물려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로부터 지혜롭지 못한 것도 물려받습니다. 내가 무식하니까 너도 무식하지. 또 때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좋은 것도 받지만 좋지 않은 것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모들에 대해서 원망스러웠던지 그 부모에 대한 원망 때문에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주님을 통하여서 또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보던 중에 그의 눈에 들어온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27편 10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그 순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내 부모가 나를 일찍이 버린 것은 그 부모의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상황이 내게 왔구나. 부모님이 나를 버린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을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상처가 그애가 은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효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나환자의 대부라고 불리는 김효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지 사람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찾고자 하는데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 이 김효석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독일에서 15년 동안 유학을 하시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영적인 이 만족감을 얻을 수 없어가지고 그가 고민하던 끝에 어떤 분을 통하여서 이 나환자 정착총인 영호마을의 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목사님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소록도에 있는 나환자촌,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에 있는 그 나환자촌을 섬기면서 18년이 넘게 그 나환자를 섬기는 특수 목회 사역을 하셨던 분이 바로 이 김효석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 가운데 하나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날 80이 넘은 노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 좀 여기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여기는 나환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당신같이 건강한 분이 사는 곳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80이 넘은 노인이 나는 병신 중에 병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과거를 이야기하더랍니다. 40여 년 전에 그는 8명의 아들과 그리고 딸 둘을 둔, 10남매를 둔 그러한 어떤 가장이었습니다. 그 중에 넷째 아들이 11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손이 거꾸로지고 눈이 비뚤어져서 병원에 찾아가 보니까 문둥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당시에는 문둥병이 걸리면 격리를 시켜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소록도로 보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어떤 버스도 태워주지 않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걸어 잠을 자면서 소록도까지 가는데, 밤에 재워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길거리에 잠을 자면서 이렇게 그 소록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이가 피곤해서 이렇게 쪼그러져서 자는 것을 보니까, 이 아이가 앞으로 죽을 고생밖에 안 할 텐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이 아이를 죽이는 게, 그리고 내가 죽여서 땅에 파묻어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아이를 내려쳤다고 합니다. 내려쳤는데 사실 정상적이겠어요. 자기 아들을 내려치려고 하니, 치다 보니까 이게 아이를 보고 쳤는데 그 옆에를 땅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고쳐 잡고 두 번째로 돌로 아이를 치려고 하는데 차마 아이를 죽일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아이를 데리고 드디어 이제 부둣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부대에서 환자를 실어 나르는 배를 보니까 눈이 빠진 사람, 코가 떨어진 사람, 팔다리가 떨어진 사람, 정말 각양각색의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야, 우리 아들도 이제 앞으로 저렇게 살겠구나. 얼마나 비참한가. 그 생각에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낳은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내가 너를 여기 이렇게 놔두고 갈 수는 없다. 차라리 우리 같이 물에 빠져 죽자 하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발버둥을 치면서 아버지 나는 죽더라도 아버지 형이 있고 누나들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아버지는 살으셔야지. 그러면서 아이가 눈물로 나는 죽더라도 아버지는 사세요. 아버지는 사세요. 얼마나 눈물로 호소하든지 도저히 또 그 아이도 그 아이의 그 계속 바람에 결국에는 아이와 같이 다시 물에서 빠져나와 아이를 섬에 보내고 그리고 그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아들, 딸들이 다 시집 장가가고 그 많던 재산도 다 나누어 주었는데 부인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살면서 이 아들 내 집, 저 아들 내 집 왔다 갔다 하는데 아들들이 어찌나 눈치를 주든지 며느리가 어찌나 눈치를 주든지 도저히 있을 수 없더랍니다. 야,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욕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내가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40년 전에 버렸던 그 아들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아들들은 다 결혼도 시켜주고 재산도 다 물려주었는데 내가 이 아들은 버리기만 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구나. 내가 죽기 전에 이 아들 만나서 한번 미안하다 한번 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찾아온 곳이 바로 소록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아들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아들이요,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증오하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아들을 만났는데 아들이 만나자마자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리면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잘 대접하더랍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도 소개하고 손주도 소개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얘야, 나는 내가 나를 많이 원망할 줄 알았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잘해줄 수가 있니? 그때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떠날 날에는 왜 나를 이런 몹쓸 자식으로 낳아? 왜 나를 이런 몹쓸 병에 걸린 사람으로 낳아 주었는가? 부모님이 원망스럽더니 예수 믿고 나니까 왜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고마운지, 날 낳아준 부모님이 왜 이렇게 고마운지, 그리고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아버지 만나게 해달라고, 어머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시고 아버지를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때 그 노인이요,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가짜 아들 7을 위해 살았습니다. 진짜 아들은 제가 2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병신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살려야 될 아들은 돌려 때려 죽이려고 했고 없어야 될 가짜 아들들을 위해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요, 예수의 십자가를 알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때론 나를 버린 부모지만 나를 낳아주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알며 하나님의 섭리를 알다 보면 성경적인 효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에서 효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한 효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때론 내가 부모로부터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효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효는요, 부모 공경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하라는 말은요, 반드시 존경하라, 절대적으로 존귀하게 하라라는 매우 강한 명령을 담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특히 이 단어는요, 시편, 잠언,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문맥에서 사용하기도 한 그런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께 사용한 단어를요, 인간에게, 부모에게 사용했다라는 것은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부모란요, 단순히 어떤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생물학적인 존재,
또 혹은 이 땅에서 양육하고 지원하는 물질적인 후원자 정도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 땅에서 내가 그냥 낳았는데 뭐 네가 알아서 잘 커라, 이런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돈 주면서 그래 내가 너 클 때까지 내가 돈 내줄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대로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 대신하는 권위를 지닌 대리자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요, 부모를 섬기는 일을 하나님 섬기듯이 정성껏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부모 역시도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정성껏 양육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모를 섬기고 순종함으로써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성경은 부모의 공경이 하나님에 대한 공경,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순종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공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그런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예화 중에 평안북도 출신의 그 처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딸이 교회에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하루는 야, 너 내일 교회 가면 너 진짜 내 딸 아니야. 교회 가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고 한들 이 딸이 교회에 안 가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야, 네가 내일 만약에 교회에 가려면 다 목화대를 다 뽑아놔. 아니, 그게 아니라 내일 목화대를 다 뽑아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딸이 가만히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내일 예배를 드리러 내가 교회에 가야겠는데 아버지가 내일 저를 보고 녹화대를 뽑아 놓으라고 하니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번뜩이는 생각이, 그래, 내가 밤을 새서 이 목화대를 뽑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밤에 나가서 그 목화대를 다 뽑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버지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야, 목화대를 뽑아놓으라고 했잖아. 아버지의 호통이 들려옵니다. 그때 딸이 아버지 다 뽑아놨어요 라고 대답을 하고 막 도망치듯이 교회를 갔습니다. 아버지가 목화밭에 가보니까 이미 밭에 가보니까 목화대가 다 뽑아져 있고요, 한 곳에 다 모아져 있고요, 그 목화대 한쪽에는요 피 묻은 흔적들이 있더랍니다. 피가 솜에 묻은 것을 보고 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 그가 도지사로부터 근로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는요,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근면한 가정으로 이 순찰 헌병에게 상부에 보고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은요, 교회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께도 순종하기 위해서 밤새 목화대를 뽑았을 뿐인데 그 일이 결국엔 상부에 보고가 되고 또한 그렇게 근로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딸의 효성에 감동이 되어 그 가족이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된 그러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효를 행하라, 이것을 좀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와 대적하라 라는 의미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대적하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예화에 대해서도 분명히 볼 수 있듯이 부모를 향한 사랑, 부모를 향한 온전한 공경, 이것은요 그에게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부모를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희생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주 안에서 아닌 모든 것들은 대적할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헌신들, 제가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좀 일찍 잠들어야 돼. 저도요 주일날 토요일날 되면 어떻게든 일찍 자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주일날 온전하게 드려야 되니까.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노력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늘 평일과 똑같은 모습으로 생활하면서 내가 주일날 예배 간다, 부모님 안 믿는 부모님이 나를 깨우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 하나도 덕이 안 되는 일입니다. 분명히 부모님에게도 기쁨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께도 인정이 받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할 것 다 하면서 사랑이 없고 헌신이 없고 희생이 없으면서
내가 주 안에서 순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난 이런 일을 한다. 부모가 자꾸 대적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공경은요, 분명히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주 안에서의 공경은요, 내게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부모님께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동이 될 만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가 이 목화대를 다 밤이 맞도록 뽑은 이 처녀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노력, 그러한 헌신이 없으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다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적인 효는요, 복음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의 사랑, 그의 헌신, 그의 희생이 결국엔 그 부모에게 감동이 되고 교회로 오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듯이 우리에게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숙제는요, 부모를 천국으로,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부모에게 많은 육신의 양식을 대접한들 영의 양식, 생명의 떡을 부모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동생인 요한에게, 야, 내 어머니가 오늘 십자가에 올지도 모르니까 내 죽는 모습을 보면 안 되니까 너 어머니 못 올리게 해라. 내가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보면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니?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니? 오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적인 마음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는 인간의 감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이 되는 상황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그의 어머니조차도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어머니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진다라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십자가에서 피 흘린 나의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어머니를 그 십자가 밑에 있게 놔두었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인간적으로 부모님이 어떨까?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효도는요, 부모님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부모님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가장 큰 효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이해하지 않고, 내가 양보하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헌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눈물 뿌려 주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지금 어쨌든 장모님, 장인어른이 믿지 않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겠는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럼 목사님은 잘하십니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지 않는 부모가 내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믿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아픔이에요. 어떻게든 복음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사실 가족이라 쉽지 않아요.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효를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도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아는 만큼 여러분들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요, 또한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곧 어른들을 섬기며 또한 사랑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이해하며 서로 안에 효를 행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한 이러한 사랑의 역사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안에 또한 그 참된 사랑을 행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오직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또한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또한 오늘 그러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야 우리 부모님께 참된 효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또한 부모님 안에 하나님, 우리 감사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가정 안에 우리가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므로 참된 공경과 참된 섬김이 있고, 또한 그 믿지 않는 부모들이 계시다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다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효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참된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주 옆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나의 하나님 온전한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날마다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나의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하나님 온전한 예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예수의 역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내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원망과 불평을 벗어버리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는 삶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면서도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던 것 이 시간에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었는가,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었는가, 내게 얼마나 많은 유산을 물려주었는가, 내가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내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부모를 원망하고 또한 불평하고 불만했던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 세상에 나를 낳아준 부모님들에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자체에도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감사하지 못했던, 불평불만했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이 시간에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부모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공경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길로 그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 부모에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부모에게 감동이 되고 그 부모에게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릴 수 있는 복된 은혜의 또한 삶을 결단하는 자녀된 우리에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